자, 신명기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지나간 과거를 보시면서 바라고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기 전 시딤에서 모세를 통해서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은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주신 말씀에 의해서 큰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저 천국의 영원한 나원에 들어가는 동산에서 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낙원의 영광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풍파와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모든 일들에 의해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복된 말씀의 빛의 세계를 위했을 때에는 이 땅에서는 과부와 고와 같이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인석일 때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통해서 모든 일들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으면 구약적인 가운데에서는 집단의 생활이고 가정의 생활이고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요 신약에서는 개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에서 주시는 모든 율법의 말씀은요, 아비가 전부터는 말이죠, 3, 4대의 징계를 받고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면 천대의 축복을 준다고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내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아버지가 진 죄가 아들에게 연속이 되냐? 아버지가 받은 은혜와 생명이 아들에게 인수가 되냐? 아니에요. 가히 전부 개인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서 이루어진 그 대가를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들어가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서 받을 것을 얘기하신다. 받을 것을 얘기하신다. 계시적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위해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많은 숱한 시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렇죠? 마라의 썰물에서부터 그리고 엘리메에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지신 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뭐하고 그러면 말이죠. 하늘에서 전혀 없었던 그들이 23일을 금식했으니까 만나가 주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뭔가 독인지 뭔지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몰랐지만 모세는 너에게 주는 식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거기서 주시고 그것만 먹어서도 안 되니까 고기도 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반석의 물을 터뜨려서 그 물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 물을 줬는데요. 그래서 먹는 거와 공유와 물이 있으면 말이죠. 사막에서는 말이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인성이면 살아가는데 큰 부정이 없어요. 춥거나 여기서 기후 차이가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렇게 추워가지고 영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붙어 살면은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근데 그거를 먹여주고 안주하는데요, 아멜렉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기도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광야에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2달을 쭉 뻗고 안주하는 날이 전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광야의 삶은 우리가 한때도 우리가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부활의 역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평강을 주신 거거든요. 그 평강에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는데요. 물도 제대로 없었죠. 먹는 것도 제대로 없었죠. 잠자는 거처도 별로 없었죠. 그들이 그러기도 자 우리 이스라엘 만세하고 이스라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일에 인해서 자 우리가 독립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기뻐하는 날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광야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날밖에는 거의 없었어요. 흥망한 세상 아니에요. 모래사막이요. 자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말이죠. 보는 것이 모래사막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우리 인간 육적인 것에 의해서 보이면 말이죠. 거기서 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에 의해서 팔복의 동산, 이제 팔복의 동산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동산에서 설계하신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서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인데 9장에서 맨 마지막 장에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주같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거든요. 눈은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눈이 어두면 내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내 안에 빛이 어두면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어두워지면 안 되죠. 빛이 항상 밝히는 우리 영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행이고 그리하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보이는 육적인 벙어리가 아니고요. 영적인 벙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귀머거리가 아니고요.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듣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세계에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런 흑독한 40년 동안 생활한 가운데 모세가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죠. 여기에서 보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죠. 거기에는 시내가 흐르죠. 분천이 나오죠. 샘이 나오죠. 이들이 말이죠.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을 터뜨리는 물을 자 우리가 옮긴다 할때라도 그 물을 길어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했을 거예요. 응?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등으로 이들이 먼저 행하는 길을 우리가 가지만 가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침마다 동토오기 전에 그것을 주스러 나가요. 그리고 매출하기는 말이죠. 행정 분재해가지고 말이죠. 40년 동안 그걸 먹는데요. 물은 없어요. 물은 오직 반석의 물을 가서 길어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만나를 줍는 일이나 분재에 의해서 고기를 삶는 것이나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활을 보면 불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산이고 골짜기고 어둠이지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시내가 흐른다는 말이요. 거기는 기갈이 없고 기근이 없고 거기는 분쟁과 다툼이 싸움이 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하는 대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분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온천과 같은 게 있는데 합당한 물을 그때마다 합당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은 말이죠. 우리가 각기의 가정마다 말이요. 샘의 물을 입는다는 건 깨끗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샘의 물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이런 것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말이고 말이죠. 얼마나 이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을 거예요. 어린애에서부터 장년에게지 노인에게까지 전부 이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주보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주실 거예요. 3월이 이제 시작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진전주에는 물에 대한 얘기고 지난주에는 땅을 대한 얘기를 주셨죠. 근데 3월이 시작의 역사는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까요? 기도하니까요. 창세기의 1장에 너희는 오늘 아까 이루어있는 번성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니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해서 하나님이 이게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땅이 충만하고 따야자 물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우리가 이런 모든 육축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말씀을 해서 봐요. 아니면 신약에 있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이 봄의 시작이 말이죠.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잘하나 오나 뒤돌아보지 않고 그 표정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많은 막는 장벽이 있고 많은 걸림돌이 있고 많은 평탄치 못한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가야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떤 내게 잠시 있던 평안과 안주하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지금 말이죠. 우리가 예배 예식을 말이죠. 안 하고 문을 닫겠다고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이치는 맞아요. 이 코로나는 들어온 이 세균이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게 옮기니까 말이죠. 기하급성이죠. 하루아침에 말이죠. 몇백 명이 지금 넘어지고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 세계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주하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안주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했는데요. 크크대고 기능이등 이 시기가 말이죠. 10장, 20장 이렇게 해서 이거 뱉어야지. 근데 오늘은 한 장도 안 썼어. 할렐루야. 그걸 보니까요. 하나님께 의해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입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한 인정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 3월달의 시작에 의해서 우리 아름다운 소망에 의해서 달려가는 우리 반성인의 목자의 개인과 자녀들과 그리고 예배한 연들과 그리고 사모하는 갈급한 목마른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다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요. 오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면서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영원한 전국의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4장 우리가 9절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자,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건너는 그 제사장 있는 곳에 12돌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 옛날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에게는 오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볼까 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명령한 모든 것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있는 질고가 내게 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7장에서 보면 7장 15절인데요. 7장 15절에 있어요. 그 7장 15절에서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악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한 삶 속에서 있으면 말이죠. 이 불의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사스 보행정 메르스라든가 이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기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이들에게는 그 안에 그들이 들어와 본들 사망이야. 그들은 사망의 역사에도 억지로 들어오자 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세균이요, 어떤 질병도 어떤 것도요, 그 안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자체에도 들어오는 사망의 인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이 매막이라든가 사단이 없어요. 죽고자 하고 자기가 보따리 싸가지고 그로 뒤는 저기 불못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이 불의한 이 세상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해서요. 열국 백성으로요. 저 기업군으로 들어가는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유권, 지배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요. 천국에 들어가도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가든 해도요. 하늘의 상을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한 것을 그를 받는 구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14장에서 볼까 같은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아들에 대한 아들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 아버지를 믿었지만, 그러니까 구약적인 모든 것을 믿었지만 아버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외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니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들어오는 자가 있어야 예배되고 들어온 자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건 그 나라를 너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자신을 주면서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주는 거 아닙니다.
홀로 된 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에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수도 없이 시험하세요. 우리 광야의 삶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면 두 가지 이상을 시험하세요. 응? 자, 루빈부에서 반석의 물을 터뜨려서 이들이 반석의 물을 주었어요. 그 물이 뭐냐면 시기와 집중과 시험의 물이거든요. 할렐루야. 응? 시험의 물이 왔는데 이들이 시험의 물을 먹고서는 있는데 말이죠. 이들은 원망, 투정, 불평, 그리고 인해서 전부 육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막에서 바랄 게 뭐 있어요? 사막에서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모래 사막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모래덩어리가 말이죠. 동쪽에 있던 것이 서쪽에 가 있고 서쪽에 있던 것이 남쪽으로 한 거 동서남북으로 말이야. 오늘날 위에서 관계없이 말이죠. 이게 모래덩어리가 휙휙휙 날아가는 거야. 바람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심하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이 중동에 있는 백성들이 이게 망대를 쓰고 뭐를 위해서 가리잖아요. 그런 바람과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그걸 썼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빛이, 태양의 빛이 따갑기 때문에 쏘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땅인지 몰라요. 응? 우리가 여기에서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불모지 같은 땅이 얼마나 많고요. 낙원의 동산과 있지, 자, 초록이 북어 예진, 이러한 곳도 있지만, 그러나 불모지 같은 데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네가 하루하루를 맞아 하나님은 너는 그냥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고뇌와 고통에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순종도 하고 때로는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이들이 가고 순종하고 보따리 싸고 순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투영하고 그런 거에도 하나님은 그를 관용하고 용서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네가 그렇지만 내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지고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응?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의 인서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말이죠. 매일 맨땅에 헤딩 지식으로 말이죠. 자기 머리와 자기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 상처를 받으니까 뭐예요? 실족당하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냥 이에서 천하방에서 허공을 치면서 그냥 별짓 다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요. 자족하지 않고요. 범하지 않고요. 낮은 자리에서 항상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말이야 망령되기 위해서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물이나 이 땅에서 영화나 이 땅에서 명예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진 부자는 말이죠. 나를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이 세상 천하만국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했을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내가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노 내가 저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그에 만족하냐? 예이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러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말이죠. 이 천하만국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 천하만국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혼을 누리지 못하는 이거에 만족한다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요 그거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정력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응? 오늘도 아까 우리가 부름의 성에서 창세기 1장 이제 5절에 나는 중인데 이런 모든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평만하라 이게 모든 일이다 사단이나 어둠이나 불의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데에도 생육계 번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생육과 번성이 뭐냐? 하늘의 생육과 번성이고 영혼의 생이고 천국의 영원한 곳에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 뭐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인간적인 육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것에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어?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그때마다 우리가 뭐냐 이거를 내칠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쉬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이는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맏아들의 은혜냐? 사도의 아니면 이 선지자의 부에 있는 은혜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부에 의해서 나사로와 같은 구원에 만족하는 은혜냐? 아니면 천국에서 품꾼이라도 좋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거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풍기와 영광 이 땅에 있는 자리고 이 땅에 있어 있다. 결국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은혜보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 오라나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를 자르고 오직 나에게 주신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확실했을 때 구름 같은 아니면 돈덩어리 같은 아니면 명예덩어리 같은 이런 것이 온다면 또 막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름같이 지나가는 인생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죠? 너를 낮추라는 거야. 낮춰 너를 낮추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정이게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야. 이것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이루어져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땅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이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땐 간단해 보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보니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면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일을 해요. 설거지를 해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주시. 이게 일하면서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뭐를 하는 행위도 내 심령과 내 마음속과 내 의에서 이것이 슬슬슬슬 나오면서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축창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주야로 묵상이라는 묵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대강 물이 두리뭉실로 이게 묵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잘 때나 잘 때나 설선 때나 제가 요즘 다시 거기에서 말씀을 이제 외우질 않아가지고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전주에 이제 뵐 때인데 말씀이 더듬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차, 여기 있어. 내가 머리가 천재도 아니고 말이죠. 수록강을 위해서 이게 기억의 팽창이 말이죠. 넓음에 의해서 이게 말씀이 항상 그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 오늘 했다가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빼앗아가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옷을 벗을 때까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큰 멸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말이죠. 시련의 연단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네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물 들어갔을 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행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조성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과 같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봉사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병이 헤어지지 않으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40년 동안 이들이 이제 의복이 헤어거나 내 발이 부르트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눈명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모래사막에 다니고 말이야. 뭐하면 말이요. 발이 부러뜨리기도 하고요. 찢어지기도 하고요. 건조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래요. 응? 근데 우리 사람이 한국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약도 있고 부정약도 많고 뭐고 뭐니까 말이죠. 지가 잘나가지고 예전 깨끗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이 언제 갈라졌지요. 그것이 언제 찢어졌지. 우리가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으면 너야 머리를 치거나 심장을 치거나 아니면 여권을 치거나 하루아침에 말이죠.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과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살 때 말씀이 우리를 생육신이 되고 영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영생이 가있을 때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길을 가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나는 헛돈돈이나 다른 곳에 나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홈이나 작은 것을 말아가야 할 걸 가래로 막게 된다면 말이죠. 얼마나 억을 불통하냐고. 응? 그렇지? 자, 내가 잘했던 놈들이 내가 이렇게 했던 놈들이 가정을 이용해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뭐니 해서 친구 형제 해서 이 반대를 등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뭐니 어쩌니 여년이 뭐냐 해서 이렇게 뭉개버리면 말이죠.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서 보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샘솟는 물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샘솟는 물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예비하죠. 예? 노년을 예비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을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왜 나는 이 잠언에서 보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에서 하나님이 이봐 줬다가도 뺐고 뺐던졌다가 뭐해도 너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 말이죠. 시브리서 12장 5절에도 주신 말씀하기지 시련을 받고 징계를 받는 자는 참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징계를 가지고 우리는 극복하고 이룰 수 있는 자가 참 아들이 되고 맏아들이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못한 영에는 말이야 낙과되면요 참 억울한 인생이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에 비해 있는데 말이야 모든 걸 다 준비했어.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불을 밝히는 기름만 없는 거예요. 등도 준비하고 예복도 있고 모든 것이 그가 어떻게 준비했든 간에 사서 준비했든 어떤 준비했는데 준비했는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진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정연에서 신랑이다 문이 열리고 신랑이다 예배한 자들아 들어오라 그런데 등불을 가지고 나 줄줄줄줄이 들어갔는데 등불이 없는 자는 이게 나도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에?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 다음에 가서 말이죠.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랑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지자를 갖고 기술을 중이고 권능을 해가지고 왔나이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밝히만 흘린 너를 토무집을 흘리 내에서 떠나가라. 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우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한 발자국 가는데요. 우리가 빨리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 길을 말이죠. 한 발자국 달려갈 때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등불이 좋고 말이야 아무리 예복이 좋다는데 해도요. 예수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예복은 쓸데없는 거예요. 녹슬은 거 아니야? 때가 들어온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무리 여인도 기름 등불을 밝혀도 이 기름 등불이라는 것은 사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솟아나는 기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도 빈들의 아들 곳장에도 태풍이 오고 무엇이 난다해도 등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건대와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너를 걷게 한 것이 그냥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한 모든 일들이 40년 동안 실현해 연다는 말이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초를 잘 놓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실현해 연다는 이거 너를 안녕하시고 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을 주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 8장 우리 22절에서 보면 인간은 날 때서부터 악한 존재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선과 악을 공존하게 역사했어요. 근데 이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실현의 연단이 끝없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자체에서는 우리는 이 길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세상적인 의인은 말이죠. 죄안의 의인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인이 아니요. 그렇죠? 아무리 의인 욥이 그런다 해도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육적인 의인에서는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자녀들도 물질도 종들도 자기 안에도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이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내 후계를 삼았으나 엘리사가 말이죠. 주여, 주의, 당신의 영감을 나는 갑절을 받기를 원하리이다. 그렇죠? 근데 그 갑절의 축복은 말이죠.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예요. 응?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할렐루야. 아들과 선지자가 아들 관계는 극히 적은 거야. 극히 하늘에서 적은 자도 저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게 갑절의 중간만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선행이고 우리가 먼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모든 일들이 나의 환경과 나의 입장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뒤집어 엎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땅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지.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낙원의 동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낙원의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풀과 같은 존재로 말이고 아담이 7년 동안 다시를 권세와 같이 아들의 권세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자, 신명기 32장 우리 12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며 그리고 그 소사의 모든 음식, 생물을 생물을 먹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말이죠.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반석의 꿀을 먹이고 마른 반석에서 꿀을 빨리라고 했는데 젖을 빨리, 기름을 빨리라 했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을 뭐예요?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세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배시나 분초가 샘이 흐르고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흥망한 광야에 모래사막이 있는데 말이야 오아시스 있는데 오아시스는 말이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옮기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는 가죠. 자기 보니까 네 누비둠의 이 반석의 물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래 멀어지면 말이죠. 물 길러갈 때 말이죠. 오늘 먹어야 할 물을 말이죠. 그 물을 주변에 있는 사람 못 주는 거예요. 그 길어온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면 무슨 집단 아니면 집단은 이게 지금까지 물을 실어올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얼마나 좋고요. 나귀를 그래서 보면 약대라든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 아니야. 응? 우리가 보이는데, 이 물길 나올 때요,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가 100m, 200m 한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보이면 미시기로 굉장히 내 거리에 있어 하루 이틀 거리에서 물길로 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보니까 아주 평탄한 길로 평화로운 길로 가냐? 아니면 이 광야에 이 미디안 지역에는 말이죠. 때마다 일마다 불의한 상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미디안 군대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했지만 그의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 광야에서 앞으로 이루어진 그런 흥망한 선생에서는 말이요. 여기서 산이나 골장이나 내가 들어가는 어디든지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오고 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았던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닳고 이게 은혜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어? 우리가 지금 물밭으로 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야 좋은 물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 사먹는다는 얘기는 말이죠. 옛날에는 말이죠. 어불성설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말이죠. 지금 말이죠. 이게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옥천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랬는데요. 물 사먹잖아요. 응? 그리고 좋은 거를 먹기 위해서 참 남들도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하고 뭐를 하고 뭐 해서 사 먹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은보와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물이 없으면 물이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이 시내가 그리고 분천이라고 샘이 솟아나는 그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들이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 응? 할렐루야. 어른이고 애들이고 말이야 여기서 아멘! 아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요. 이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으니까, 응? 만나만 먹었으니까 입에 달기도 하고 말이야. 입에 넣어도 우리가 벗었는데 시들 껍질을 넣어도 했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부수도 먹고 우리가 뭐 인간 이제 구슬을 만들어서 모성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성에서 먹었겠지만 그러나 그 만나는 오직가 아니라 만나야. 근데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보리와 밀에 대한 얘기는 가치는 보리 얘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밀은 말이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해서 공분해서 부드럽게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빵도 만들고 찜포도 만들어서 먹는데 많은 이것만 있냐면 하나님은 공부를 만드는 그 내용에서 보면 이것만이 아니라 보리밀, 콩팥, 녹두조 그리고 수많은 우리 한국에 오고는 이제 기장과 조화 보리와 콩과 이제 보리와 밀과 콩을 만들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공부는 많이요 수만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멘. 창세기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는 풀과 심했는 채소와 씨가진 과실나무를 만들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심했는 채소에 의해서 주시는 공물인데 이 공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공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기 가나안 지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그런 것은 말이죠. 소산지라는 것은 뭐냐? 네가 개발하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들이 나무에 꿀의 소산지라. 에? 이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이 언약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언약의 증거는 이거라고 그러시고 구름 속에 내 무지개인데요. 열매를 계시했어요. 열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열매 없는 데는 찍어버리신다고 그랬죠? 아멘? 찍어버리신대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보면 물은 내 안에 있어서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자는 뭐냐?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보면 말이죠. 과실을 말해요. 과실수. 아멘? 과실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과나 배나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살구나 아니면 포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액으로 이루어진 물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어? 살구 열매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먹어서 이제 사과나 이런 데는 먹어서 이제 물에 있는데 그 안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선상에서 포도주를 취하면서 언약의 피라고 그러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언약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를 먹지 않고 있는 독생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나무를 얘기하시는데 나무까지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이게 네 가지 종류를 얘기했거든요. 아멘. 네 가지 종류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에서 이 말씀 중에서 세 가지가 빠졌어요. 자, 우리 첫째 살구나무와 종려나무와 생명나무가 7가지 나무에서 7빛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꿀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이봐, 꿀의 소산지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 벌이 꿀을 만들죠? 사람이 꿀을 만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보리와 밀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나 감람나무와
반드시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그 안에 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꿀이 피는데 그 꿀이 뭐냐? 그 짝을 이룰 수 있도록 벌이 역사에서 꿀을 내려는데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합의 역사가 뭐예요? 응? 열매가 맺는 열매가 뭐예요? 응? 짝을 이루는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꿀은 말이죠. 결실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바라는 그들이 먹고 사는 그들이 이루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꿀이 있어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찬송의 꿀, 기도의 꿀, 헌신의 꿀, 봉사의 꿀, 경배의 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이 오는 거예요. 그 영이 와서 남자와 여자가 양인과 보아스에 의해서 아름다운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성전을 세워 가는 거예요. 그 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실의 열매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무화과나무의 무성을 보시고 무화과나무에 막 휘저다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에 의해서 너는 다시 열매를 따는 일이 없으니까 뿌리에서부터 말라 죽었죠. 대표적으로 무화과나무를 계시했었어요. 자, 요한 누가복음이 이제 우리 13장 6절에서도 인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서 성경에서 주시는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많이 비유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지 않아.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동산지기는 1년 동안 걸어비에서 열매를 맺도록 양육하리다 그러셨죠? 할렐루야.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의해서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 동네인을 비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참 이스라엘이고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을 때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해요. 이 무화과나무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생일을 가르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9장 10절에서 보면 이 무화과나무가 여기서 나는 그 달고 아름다움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무화과, 송유, 감람의 나무들과 끈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제한의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제한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열매가 없는 자는 아버지께서 제하여버리고 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려면 가지같이 말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주워다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요.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기뻐하는 자는 뭐냐.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의 먹는 신분에 그릇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땅의 돌은 초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철과 동이거든요. 철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산에서 철장 권세. 아멘.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들의 권세. 광야에서 아들의 권세 받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 다윗에게 내가 인자를 너에게 주이고 인자가 뭐길래 내가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있는 나약한 이세 아들 나를 말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그 인자가 내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내가 불의하겠습니까? 그렇지? 그와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자 높은 산에서 이제 철장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며 이 동은 말이죠 전달체를 얘기합니다. 전기를 전달하는가 청의 모든 것에서 전달하는 전달체인데요. 제일 전달이 잘 되는 것이 금이 전달을 잘 하는 거예요.
무선이나 모든 것에서 이거에서 아무것도 이어서 이 무선에 의해서 전달하는 매차이라든가 금을 제 우설창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입니다. 동은 선을 말해요. 선. 주기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니 이 전달체가 말이죠. 잘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외를 여기에서 보니까 이 돌이 철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얘는 산에서 동을 캔다는 얘기는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의한 모든 일도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문맥성으로 우리가 문맥에 대한 산행에서 광부가 말이지 철을 캐고 아니 거기에서 그러니까 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 거기에서 광물이 있으니까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이 땅에서 이봐 금은구마가 뭐가 있다 한다 해도 수많은 모든 위에서 모든 것이 다 갖췄다 한지라도 하늘의 것만 같은 것이 있냐고. 하늘의 영원한 것이고 누구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는 그런 역사를 말이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통로가 말이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날마다 대화하면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상달되고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면 말이죠. 그것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시고 내가 배불리고 내 하나님의 어kin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말이죠. 호산나 찬송하라는 건 온전한 신부의 단장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신부의 단장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결국 여기서 앞에 인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꿀의 소산지여 그리고 거기서 있는 많은 인들에서 권세와 능력과 실어주시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하고 부산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나이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경제활동이나 모든 것이 위축되어가지고 말이죠.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더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찬송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